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길, 주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혼동스럽다고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칠흑같이 어둡다고 해서 우리의 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 길을 구하고 또 주님의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5절 한 절만 합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을 본문으로 그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잠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인내하고 앞으로 그 길을 계속 나가야 합니다. 최근에 자존감에 대한 강조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자존감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런 서적들을 보더라도 자존감을 높이는 법, 자존감에 관련된 책들이 또 가르침과 또 교회 강단에도 그와 관련된 설교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자존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왜 높여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행복 때문입니다. 만약 자존감을 높였는데 더 불행해졌다. 누가 자존감 높이려 하겠습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면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 당신이 더 편안할 수 있다. 이런 가치 추구를 하기 때문에 자존감을 다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책을 봤습니다. 책 제목이 자존감 높이려다가 행복해지는 법을 잊은 당신에게. 자존감을 높이려다가 행복해지는 법을 잊은 당신에게라는 책인데 이 자존감을 높이려는 끊임없는 시도들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어떤 부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이전의 상태보다 더 불행해진 그러한 상태도 있더랍니다. 왜? 자존감은 높아졌는데 그 자존감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람들 간의 대인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더 이런 고자세가 되기도 하고 이러한 악영향이 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자존감 높이기의 부작용에 대해서 그 자존감을 높이려다가 오히려 행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오류에 대해서 그 책에서 잘 다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얼마나 이 장면이 중요한 장면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반대한 거죠.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께 미쳐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걸림돌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의 구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본문 23절로 24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시고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싫었던 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을 봐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싫었던 겁니다. 고통받는 게 싫었던 겁니다. 회복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서 우리도 영광은 보고 축복받고 쓰임받고는 싶은데 고난의 길은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오늘 그게 베드로가 가졌던 육신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무엇이 육신의 생각입니까? 자기 이익만을 계산하는 게 바로 육신적 생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긴 하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목사님? 근데 생각하는 걸 보니까 자기의 손익을 계산하고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고 그것이 힘든 길이고 그것이 희생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면 책임져야 할 길이라면 가지 않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육신적 생각입니다. 만약 제가 이거 미국 교회에서 주일날 온라인 설교 시간에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물론 온라인이니까 우리 성도님께 직접 답을 듣지 못했지만 만약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총을 들고 무장한 사람들이 예배당을 둘러싸고 한 명만 나와라. 그러면 나머지 생명을 살려줄게. 누가 나가야 합니까? 저는 성경적으로 제비뽑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책임자가 나가야 됩니다. 물론 그때 제가 그럴지 모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책임자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나가야죠. 그걸 또 고민해봤습니다. 그 스토리를 이어봤습니다. 2명 나와라. 그러면 담임 목사님 저하고 우리 부담임 목사님하고 2명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것은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철저히 자기중심적, 내가 어떻게 하면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보지? 이런 것이 바로 육신적 생각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대신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비주의 기독교로 전략하다 보니까 어떠한 나의 이익, 손익 이런 것을 계산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딜을 합니다. 거래합니다. 신앙을 어떻게 거래합니까? 나한테 내가 요구하는 거 이거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나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교회관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래하는 곳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수도 없는 거래 조건을 들어봤습니다. 내가 그 교회 다닐 텐데 나를 안수집사로 임명해 주십시오.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할 텐데 나에게 어떤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단 한 번도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단 한 번도 이 목회자로서의 그 양심을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실제로 성도님께 여쭤봤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정말 안 좋은 밀수와 같은 걸 안 좋은 사업을 하죠. 교회는 몰랐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번에 이득을 얻었습니다. 근데 양심에 찔려갖고 교회 11조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왔습니다. 체크 수표를 써갖고 담임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00만 불 정도. 그럼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사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밀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만큼 이득을 얻었지만 내 양심에 찔려갖고 이렇게 헌금을 하길 원합니다. 목사님 이거 받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 1,000만 불입니다. 한국 돈 한 100억이 넘겠습니다. 그 수표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실제로 그러한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해봅니다. 그 돈의 숫자에는 예를 들어서 뭐 100불, 1000불이라면 그냥 거절하죠. 물론 그것도 큰 돈이지만 근데 1,000만 불입니다. 100억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해서.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하면 되지. 이러한 합리주의로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시 이제 혼자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기도 중에 가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절해야 된다.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그 사업에서 돌이키십시오. 그 불의한 일에서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먼저지. 그것을 받아주고 합리화한다. 그것은 목회가 아니라 이제 경영 논리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 합리화하고 정말 그러한 만몬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익을 따지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순종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본문 25절로 26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책임자가 되는 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은혜를 인한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수밖에 없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과격한 급진주의자들이 돼버립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목숨들 다 버려버리자. 물론 순교의 정신은 참 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순종이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모든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7절 말씀 합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행함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그 순종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루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고 순종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조건으로 인해 아버지 나의 이익을 계산하고 따지고 또 고난의 길,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면 회피하고 외면하려는 그런 시도가 내 삶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또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 생각을 통해서 순종의 삶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주요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주요가 되는 순종의 삶, 승리의 삶,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특별히 아픈 교우들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해서 고쳐서 사용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